우리 그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저주시가 3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했는데 58편, 그리고 오늘 읽은 109편, 그리고 137편, 이게 저주시인데, 그 저주시 가운데서도 오늘 이 109편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8편을 하지 않았는데요, 108편은 57편과 60편을 짜집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57편과 60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용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그 저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시를 썼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러니까 악인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저주를 통해서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거짓으로, 또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무고하게,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해달라,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 몇 사람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다윗을 이제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웠던 이제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도 이제 아버지를 또 백성들을 속여서 이제 모반을 이제 일삼았던 이런 상황. 그리고 시므이, 아이도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형제처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그들이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선대를 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꼽은 겁니다.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시므이나 아이도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다윗이 그들을 사랑했고, 또 이렇게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하고 돌아서서 이 악을 행하는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구하지요.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 이 얘기는 지금 이런 상황, 그 1절 또 끝에 보면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지금 악인들이 나를 너무 지금 힘들게 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내가 사랑했던 자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고, 내가 이렇게 악으로 이 악한 자들로부터 내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고 계시는, 침묵하고 계시는, 그래서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답답한, 지금 이 답답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이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을 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마치 단절된 것 같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신앙을 초월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이제 초월적 신앙,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또 하나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원수들의 보복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는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그들을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그 6절부터는 그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들의 악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악한 입, 거짓된 일, 그리고 속이는 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은 하나도 없었다. 무고하게 나를 지금 고발하고 괴롭히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다윗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공격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억울하지 않지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늘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악으로 갚는다. 그런 이 배신감은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배신감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다. 야, 이게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읽고 뭐 저도 설교를 하고 그냥 전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게 그냥 이렇게 나는 사랑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그냥 찬송하고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에 성숙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자기 감정 컨트롤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한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잠잠한 여전히 침묵하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번은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과 그 신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이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니고 매를 때려가지고 넣어버렸으니.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때 뭐 합니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보통 신앙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하면 나는 어때요? 내가 공격을 받은 것보다 몇 배 더 갚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게. 그래? 나를 공격해? 그럼 나는 너를 몇 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보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인데, 내가 직접 보복하다 보면 나도 여전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너는 저 죄를 짓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에 있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선을 갚고 나는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들은 나를 미워함으로 갚았다. 그러니까 똑같이는 못할 망정 이런 이 상황이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이 그 악인들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저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악인들의 상황을 이제 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정확하게 심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들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들은 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 사탄은 철저하게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의 기도는 뭐가 됐어요? 죄예요, 죄. 왜 그럴까요?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악에서 벗어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악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시죠.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성경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서 2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42쪽인데요. 잠언서 28장 9절. 잠언서 28장 9절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래서 저도 이게 성경을 찾으면서 기도도 가증한 거.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악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안 받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4절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분명히 뭐 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왜? 지금 이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그 악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오히려 죄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게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준 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표현을 할 때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니요, 이미 죽었던 자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게 두 문제는 우리 인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돈이 많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만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인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실대로 그 기도가 오히려 죄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드린 기도가 죄로 변하지 않고 그냥 그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믿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 2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이제 합니다. 고합니다. 뭐냐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어떤 직분이 되었든 빼앗게 된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구약에서는 사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주일 저녁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을 다윗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금고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신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을 어떻게 했어요? 뺏겼잖아요. 그 직분을 뺏긴 정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0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20절로 기억하는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뽑잖아요.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직분마저도 뭐 한다고요?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악인의 집에 3, 4대 이르러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 성경을 볼 때는 마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가게 되고 그게 망한다,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1:1 관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 성경은 뭐를 말하느냐?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당연히. 그 악의 영향 때문에 결국은 3, 4대에 이르러서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도 그 죄를,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영향을 받게 되면 자녀들도 분명히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3, 4대까지 가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가정입니다. 그 실제로 자녀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살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그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죠.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천이라는, 그러면 잘못하면 그 문자대로 해석하면, 아니 천대
그 일을 천대까지 되면은 그러면 복이 끊어지겠네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처하는 무한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백지에다가 점을 찍는 거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행동을 보고, 우리 사람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짐승들도 보면, 여러분 아무리 맹수를 할지라도 그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맹수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맹수들도 보면 자기 새끼들끼리 노는 것 같지만 막 뒹굴고 싸우고 물고 하잖아요. 그게 벌써 싸움 연습하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이제 사냥할 때 뒤에서 쫓아가지고 보잖아요. 어떻게 사냥하는지. 그리고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원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을 이제 우리가 악이든 축복이든 가까이 하느냐 멀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악도 가까이 하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가 늘 찬양하게 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자들은 이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있는 거 다 뺏어달라, 이제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알거지 되게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인애와 은혜가 끊어진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베풀 만한 자리에 있을 때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뒤에 나오잖아요.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자, 읽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는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마저도 완전히 빼앗으려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인애 베풀 자,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해주세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13절 보세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는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 없어지게 만들어, 기억조차 없게 만들어 주세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 달라. 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어떤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악한 사람들. 뭐 한동안은 뭐 사람을 뭐 몇 사람, 뭐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심지어는 토막 내 가지고 뭐 불로 다 태워버리는 뭐 일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요 악하면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을 이게 처음에 막 이렇게 죽일 때는 그래도 두려움이 있대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재미로 간다는 게 재밌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냥 내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이게 죽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악한 자들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악한 자들을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 얘기예요. 사실은 다윗은 악을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그게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침묵은 하고 계시지만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악인들을 끊고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다윗은 초월적인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특징은 그냥 악한 점, 뭐 이렇게 뭐 은혜를 베풀 때 베풀지 못하고 뭐 착취하고 뺏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입에는 그렇잖아요. 앞에 다윗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입은 뭐냐? 입에 저주가 담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저주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입 밖으로 저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17절이 그 얘기잖아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결국은 저주가 누구한테 저주한 거예요? 자기한테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저주하는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보다는 오히려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결국은 누구한테 와요? 여러분, 내가 그를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그를 내가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주면 그 사랑과 축복이 결국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 얘기잖아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저주하기를 멀리하고 오히려 복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문제죠.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할지라도 딱 이런 일이 닥치면 솔직히 말하면 벌써 먼저 감정이 올라가지고 끔틀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악으로 대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축복한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지경 되면은 세상적으로 진짜 화딱지 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냐고요, 진짜.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못하겠지만 말씀이니까 그래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 입에서 그냥 누구 저주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사탄이 하는 짓이요. 사탄이.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다윗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저주하기를 18절 보시게 되면 옷잎도 닫으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 야, 이게 뼛속까지 이게 저주로 그냥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할 수밖에 없죠. 19절 보세요.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4절에 끝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 기도와 이 보응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보수는 오직 누구만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응이 지금 이 다윗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서 이들을 다스려주고,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이제 받는 보응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저주가 오히려 악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맡기고 오직 기도했던 사실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기도 응답이 없고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입을 통해서 저주보다는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